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29절을 중심으로 보이신 것을 전하자는 말씀입니다. 일부러 제목을 보이신 이렇게 단어를 붙였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갈라집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첫걸음이 중요해요. 걸음에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이셨다 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고 계세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본 것을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점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의 표현 차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해 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살펴보는데 이 부분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거기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면 나는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이시지 않으면 나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구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은 난 구원받을 수 없다까지는 인정을 해요. 거의가. 근데 이제 거기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나머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대화를 해보면 아니라고 대답해요. 근데 태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게. 그리고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이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처음 믿을 때부터 기도하는 표현이 달라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난 이건 얻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얻었으니까 참 감사하거든요. 참 귀한 거고. 그냥 무엇을 주셨든지 이게 내 자랑이 아니에요. 무엇을 주셨든지 불만이 아니에요. 주신 거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신앙이 차곡차곡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급할 거 없죠. 또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처음에는 주신 것 확인하고 기뻐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셔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거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성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첫걸음을 잘못 뛰어서 내가 본 것 이걸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점점 자기가 자기를 강하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길은 간단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 걸음을 어떻게 뛰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고쳐나가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자꾸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여기에 우리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따지고 고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돼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난 개인적으로는 이 후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웬만큼 앞으로도 물론 복음 끝까지 전해져야 되겠지만 웬만큼 전해졌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뒷수습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막 전하고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뒷수습은 누가 합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문턱에서 지금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방황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가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개개인 해야 됩니다. 이거를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시작을 해보죠. 꼭 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보이신 이렇게 정했습니다. 단어를.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쉽게 생각하려면 아 예수님이 봤구나.
가서 전해야지. 이르기 쉬운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보이신 의미도 주님에게 있는 거고 보이신 목적도 주님에게 있는 거고 이 모든 나한테 보이시고 이 보이신 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다.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이제 받아들이면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 자체가, 내 태도 자체가 나는 양이거든요. 예수님 목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머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본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꾸 이 경계선을 넘어가요. 형편이 급하니까 뭐가 필요하니까 난 이거 좋아하니까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을 자리를 잡아놓으면은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고질병이에요. 이거는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왜 오래 믿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오래 믿으면 더 잘 알고 오래 믿으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오래 믿은 사람들이 더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도 망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게 한국교회, 외국교회는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한국교회의 골칫거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걸 문제화 삼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문제는 여기서 거기서 곪고 있는데 골마서 자꾸 이게 고름을 내고 진물을 내고 냄새를 풍기는데 근데 교회는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현실 유지를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째야 돼요. 곪은 거는 째서 아프더라도 괴롭더라도 째서 이걸 고쳐야 하나님에게 새살이 나는 것이지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의 신앙이든 수술하지 않으면 그 다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 단어를 일부러 내가 일부러 찾아낸 건 아니에요. 바울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신 것을 내가 따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받길래 바울이 이 말을 강조했을까? 이렇게 보면요. 거기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18절을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를 구원해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쓰면서 하는 말씀이 너가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라. 이 말씀을 처음에 하세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영혼의 문을 열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요,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영혼의 문을 여세요. 이제 요 차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영혼의 문이 열려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꼭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 깨닫고 경험하는 것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각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이걸 살펴보면 돼요. 나는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 영혼의 문이 열렸나? 여기 참 신비한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갔던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되면은 이해가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이후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체험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머물기도 해요.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전체가 머무는 거지만,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나한테 쭉 있었는데, 어느 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하게 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믿게 되고 요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눈을 뜨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요.
이때 오해하지 말 것은 꼭 뭘 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 표현이 참 정확한 거예요.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영혼의 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영혼의 문이 열려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느껴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개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세요.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혼의 문이 열리면은 구별이 가요. 그전에는 우리가 도덕이라는 양심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살았어요. 이건 옳은 일, 이건 틀린 일. 근데 영혼의 문이 열리면은요, 이제는 그거랑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기준이 생겨요. 근데 그건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요거는 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뭐라고 말은 할 수 없는데 내 속에 뭔가 와 있어요.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실 때 깨닫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잘 받아들이게 되고 기억하고 따라가게 되고 그 안에서 그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눈을 뜨게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두 개도 재밌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영혼의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이 어둠을 추구하던 사람이 빛으로 돌아갑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 사단에게 매여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참 매력적인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눈을 뜨게 하시니까 돌아와요. 왜 일부러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물론 원리를 본다면은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듯이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시면 그 사람이 돌아와요.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원리를 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도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을 해요. 그전까지 마귀에 매여 살 때는 죄의 종로로 살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알지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혼자서 강제로 뺏어오시지 않으세요. 원칙은 그렇지만 어떻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이 사람이 돌아오는 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은 없지만 돌아가는 일에 동의를 해요. 모르죠 이제 본인은 그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이키실 때 이 사람이 동의하고 좋아하고 기대하고 이쪽으로 따라가게 돼요. 여기 같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헤맸습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셨어요. 그때 마음이 따라 나선 사람들은 그래 약속의 땅으로 가자 따라 나선 사람들은 앞으로 이 여행길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사람들의 목표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제방이 됐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이제 소망을 저기다가 두자. 그렇게 갈 텐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은 건져내셨는데 자기네들의 마음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음식 불평, 여행길 불편한 거 불평, 뭐 불만 똑같거든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때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아 이제 살 길이구나 이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성 그대로 천성에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생명길 되니까 가는 거예요. 이기고 견디고. 근데 하나님은 돌이켜 놓으셨지만 자기가 돌아서지 않은 사람은 천국길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강제로 가요, 가는 건. 근데 이 사람은 즐겁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힘드니까. 마음을 거기서 합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다음에 돌아옵니다. 물론 큰 전체적인 의미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눈을 뜨게 하신 그 순간에 하나의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도적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 돌아올 마음을 주실 때, 돌아올 환경을 주실 때 이해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의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따라 나서고 뭔가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 나한테 일어나는 변화. 하나님은 영혼의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내가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행동으로 따라가게 되죠. 요게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러면 많은 의문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고 나서 이제 그런 데 갈등을 해요.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걸 이제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럼 내가 나서야 되느냐? 여기서 또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 하라는 얘기가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어렵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문제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딱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는 계획도 실행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해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게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얘기가 이래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뭐가 더 분명해지냐면 죄사함이 분명해져요. 죄사함이. 이건 다시 이제 원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셨어요. 그 빛을 보고 이 사람이 돌아가요, 지금. 따라간다고요. 그랬을 때 뭐가 분명하냐면 죄사함이. 이것도 그냥 가만히 두 손 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은 참 좋은데 내 속에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죠. 우리 죄가 용서받는데 우리가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에 참여시키냐면 다 해놓으시고 돌아와라.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때 그 죄사함에 참여하는 사람은 마치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자기 기업이 생겨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하신 100%다 하신 일인데 마치 내 마음속에서는 내 태도는 내가 받을 만한 뭔가 자격이 있는 사람 같은 담대함이 생겨요. 왜냐? 돌아왔으니까.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해놓으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실 때 안 돌아오고 멀리서 구경만 하는 사람은 그거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나 아무리 멀리 있어도 돌아와라 하실 때 돌아가야 되고 발을 내디딜 마음을 먹거나 한 발을 내딛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뭐 상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시상식에 떳떳하게 올라가는 선수들처럼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일부가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노뱀 매달아서 들어라 하셨거든요. 한 200만 명이 나왔다고 우리가 추산을 하는데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살면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거기 노뱀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다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차이는 이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말씀을 듣고 쳐다본 사람은 낯서요. 그쪽을. 보이진 않죠. 멀리서 뭐가 보일 수도 있고 더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여서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듣고 그쪽을 향해서 본 사람은 노뱀의 형태나 크기를 못 봤어도 본 사람은 고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똑같은 이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으세요. 우리 영혼의 문을 열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을 여시는 순간 빛과 어둠을 구분이 가요. 하나님과 사단이 구분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쪽으로 옮기실 때 우리가 마음이 자발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이 좋구나, 이쪽이 맞구나, 일로 가야지, 동의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서 초창기에 초반에 요거를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는 1학년 때 못 배웠으면 2학년 때 배우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빠진 부분을 탄탄하게 메꾸면 됩니다. 이게 메꿔져야 더 올라갈 수 있고 메꿔져야 온전해질 수 있고 이거를 메꾸지 않는다면 이거를 고치거나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다음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을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하게 해라. 온전하게. 그 말은 처음에 청년 시절에 찾아봤어요. 이게 뭔 소린가. 정형외과에서 쓰는 말인데 망가진 것을 제대로 고치는 거더라고요. 뼈 부러지면 뼈 맞춰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맞춰나가야 됩니다. 그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죄사함과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기업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이렇게 표현이 돼요. 물론 교리적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좀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고 거기에 내가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참여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뭡니까? 믿는 일과 거룩하게 되는 일과 기업을 얻는 일에 뭔가 내가 내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98% 하시고 내가 2%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100% 하시고 나는 내 나름대로 또 100%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뭐냐면 믿고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업받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요 일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칙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돌았을 때 사도 바울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돌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내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일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도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세요. 순간적으로 받은 거라 이해가 그때는 안 됐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받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배워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배우는 사람은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받은 그 귀한 축복이지 내가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고 알아갈수록 온전하게 따라갈 수가 있게 되니까 이건 배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이제 건너뛰어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내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따라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동일하게 주세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체험이 월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 핑계대거나 아쉬워하는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얼마큼 강력한 체험이 얼마큼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죠. 놋뱀을 달았을 때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정확하게 봤든지 못 봤든지 마음으로 글로 돌아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봤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셨을 때 내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왜 강조하냐면요. 우리의 그 영적인 생활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이 자세하게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가르치시는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 불순종이 때로는 몰라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단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씩 다듬어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조각을 하는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아주 좋은 원석을 발견했어요. 집에다 옮겨놓고 구상을 하겠죠. 그 다음에 다듬어 갑니다. 조금씩 원하는 모양으로.
신앙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원석이 됐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부르신 모습으로 조금씩 고쳐져 가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십니다. 계속 인도하세요. 그때 불순종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참 소망적이고 복된 말씀인데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거꾸로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가세요. 성공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성공하세요. 나만 잘한다면, 나만 단속하면 되거든요. 나 단속하라고 성령이 와 계시죠? 나 단속하라고 가르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딴 생각만 조금해도 깨우쳐 주시죠? 딴 행동 조금만 해도 막으시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삼손이 다른 길을 가니까 두 눈을 뽑아서라도 제게로 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고 관심이 없으신 분도 아니에요. 삼손이 잘못했을 때 눈을 뽑아서라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행동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순종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나쁜 맘 먹어도 조금만 나쁜 행동을 해도 알게 하시거든요. 양심을 통해서 찌르신다고요. 우리 이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때 돌아서면 돼요. 그때 얼마나 좋아요. 한번 실패했지만 한번 실패하려고 하는데 깨우쳐 주시니까 그때라도 돌아서면은 하나님은 그 나쁜 맘 먹은 거 나쁜 행동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조금 진행된 거 없는 일로 해주시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이익입니까? 시간이 없지만 설명을 더 드려야겠네요. 하나님의 용서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믿을 때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세요.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도 계속 용서하세요. 한 가지 죄를 하루 1000번을 해도 계속 용서하세요. 계속.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맨날 손해만 보세요? 따지시지 않고 우리한테. 야, 너는 내가 구원해 줬는데 너 왜 그러냐? 따지시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그래. 10번 잘못하고 11번째 또 똑같은 일 갖고 나와도 같은 날. 그래.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처음 일로 대하시는구나. 지난 10번은 나는 양심이 있으니까 10번은 있으니까 11번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 부담이 되는데 때로는 용서해 주실까 의심이 되는데 용서해 주시는 분은 정작 처음 하는 사람처럼 그러지? 하지 마라. 용서해 줄게. 그때 그 말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맨날 손해만 보시는군요. 맨날. 매번. 그래서 그 즐거워하세요. 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 용서는 과거의 행동뿐만 아니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일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가 불순종만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불순종하려고 할 때, 불순종할 때 깨우쳐 주시니까 그때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그때라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해 주시죠.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오셔가지고 결국에는 옳은 길을 돌이키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러죠.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뭘 기대해야 될까요?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새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배우고 하나씩 익혀나가는 이 시간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 결과가 지금 납니다. 이 얘기예요. 이 배경 아시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이 앞에 두 사람은 총독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재판해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못 가고 2년간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5번의 재판을 받았어요. 이 6번째 받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재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 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간 거거든요. 5번 재판을 해보면서 이 로마 전임 총독들이 생각하기를 죄 없었는데 했는데 안 되겠으니까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이 사람은 유대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유대 분봉왕이죠. 이 사람 족보를 좀 보면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어린아이 죽인 헤롯 대왕이 이 사람 할아버지예요. 세례와 목배 죽인 사람이 이 사람 삼촌이에요. 야고보를 감옥에 집어넣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이 사람 아버지예요. 이런 사람이니까 유대인은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 사람도 오랫동안 유대 분봉을 했거든요. 이 베스터가 생각하기 아그리빠 왕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아그리빠 왕한테 일부 불러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그 증거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방해를 하죠, 이제. 베스더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미쳤구나. 너 공부 그렇게 많이 하지만 너 이제 헛소리 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망가뜨리려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정신 멀쩡합니다. 근데 멀쩡한 정신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한테 도로 물어봐요. 아그리빠 왕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판받는 죄수가. 아그리빠 왕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 족보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내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그래요. 이 가문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손자에게. 할아버지서부터 쭉 지어놓은 죄를 너 회개해라. 기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되물어요, 이제. 베스더가 너 미쳤구나. 난 정신 멀쩡합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은 아그리빠 왕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물어봐요. 선지자를 믿습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했는데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29절을 중심으로 보이신 것을 전하자는 말씀입니다. 일부러 제목을 보이신 이렇게 단어를 붙였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갈라집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첫걸음이 중요해요. 걸음에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보이셨다 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고 계세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본 것을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점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의 표현 차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해 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살펴보는데 이 부분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거기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면 나는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이시지 않으면 나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구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은 난 구원받을 수 없다까지는 인정을 해요. 거의가. 근데 이제 거기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나머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대화를 해보면 아니라고 대답해요. 근데 태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게. 그리고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이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처음 믿을 때부터 기도하는 표현이 달라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난 이건 얻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얻었으니까 참 감사하거든요. 참 귀한 거고. 그냥 무엇을 주셨든지 이게 내 자랑이 아니에요. 무엇을 주셨든지 둘만이 아니에요. 주신 거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신앙이 차곡차곡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급할 거 없죠. 또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처음에는 주신 것 확인하고 기뻐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셔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거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성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첫걸음을 잘못 뛰어서 내가 본 것 이걸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점점 자기가 자기를 강하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길은 간단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 걸음을 어떻게 뛰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고쳐나가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자꾸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여기에 우리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따지고 고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돼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난 개인적으로는 이 후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웬만큼 앞으로도 물론 복음 끝까지 전해져야 되겠지만 웬만큼 전해졌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뒷수습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막 전하고만 나가는 거예요. 그 뒷수습은 누가 합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문턱에서 지금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방황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가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개개인 해야 됩니다. 이거를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시작을 해보죠. 꼭 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보이신 이렇게 정했습니다. 단어를.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쉽게 생각하려면 아 예수님이 봤구나. 가서 전해야지. 이르기 쉬운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보이신 의미도 주님에게 있는 거고 보이신 목적도 주님에게 있는 거고 이 모든 나한테 보이시고 이 보이신 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다.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이제 받아들이면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 자체가 내 태도 자체가 나는 양이거든요. 예수님 목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머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본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꾸 이 경계선을 넘어가요. 형편이 급하니까 뭐가 필요하니까 난 이거 좋아하니까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을 자리를 잡아놓으면은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고질병이에요. 이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왜 오래 믿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오래 믿으면 더 잘 알고 오래 믿으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오래 믿은 사람들이 더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아요. 그럼 본인도 망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게 한국교회, 외국교회는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한국교회의 골칫거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걸 문제화 삼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문제는 연속 속에서 곪고 있는데 곪아서 자꾸 이게 고름을 내고 진물을 내고 냄새를 풍기는데 근데 교회는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현실 유지를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째야 돼요. 곪은 거는 째서 아프더라도 괴롭더라도 째서 이걸 고쳐야 하나님에게 새살이 나는 것이지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의 신앙이든 수술하지 않으면 그 다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 단어를 일부러 내가 일부러 찾아낸 건 아니에요. 바울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신 것을 내가 따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받길래 바울이 이 말을 강조했을까? 이렇게 보면요. 거기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18절을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를 구원해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쓰면서 하는 말씀이
너가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라. 이 말씀을 처음에 하세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영혼의 문을 열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요, 우리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영혼의 문을 여세요. 이제 이 차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영혼의 문이 열려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